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만하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소망 없다, 교회를 나가서 직면하는 이 세상은 전쟁터고 지옥 같다, 정의가 사라진 부조리한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대적인 것이겠죠. 우리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함과 의로움이 인정받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바랄 것입니다. 권선징악,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죠. 그런데 요즘 생겨난 신조어 중에 권선징악을 뒤집어 놓은 권악징선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그야말로 역변해버린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비꼬는 말이죠. 그 외에도 불교 용어긴 하지만 죄를 범한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로 인과응보다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또 결국 모든 것은 정의로운 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뜻의 사필귀정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좋아하면서 이 세상이 이런 말들처럼 되기를 바라죠. 자, 이 세상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자유를 바라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고는 합당한 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오래 삽니다. 가진 재산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장수합니다. 정말 부조리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힘 있는 상관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돈이면 권력이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없는 죄도 생겨나는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헛되고 허무한 일들로도 가득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선하게 살면 잘 되고 꽃길도 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꽃길은커녕 시멘트 길도 벗어나기 힘들고 평생 가시밭길만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기도 하고요. 뉴스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나와 가족에게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 세상, 우리네 인생 참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인정하기에는 뭔가 껄끄러운 것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헛되고 허무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그리고 그 의로움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지혜는요, 이런 것이거든요. 선하고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이나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 지혜를 소망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부조리해도 내가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면 결국 복을 받고 잘 되겠지. 세상에서 손해 안 보도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챙겨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잘하는 만큼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더 나은 대우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 언젠가는 꽃길을 걷겠지.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명예도 없고 손해 안 보고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얼마나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과 또 악인에게 주는 벌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와 영화, 성공과 명예, 희락과 꽃길, 그런 것들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경우와 또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헛됨과 부조리함의 역사는 사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 역사의 초기, 첫사람 아담의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을 질투한 친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 허무하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도서에,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인 헛되다라는 말인 이 히브리어 헤벨의 어원과 이 사람 아벨의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숨, 안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벨은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한숨 또는 안개처럼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면서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됩니다. 부조리해 보이죠. 부조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놀라운 업적을 남긴 야곱, 147년의 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 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생을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도 이 세상과 인생의 부조리한 이 모순과 역설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랍니다. 또 우리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묵상했던 시편 73편 12절 1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왔던 희망과 부조리한 현실의 괴리를 들여다본 이후에 터져나오는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시인들의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두루 둘러보고 경험해본 이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지혜도 희락도 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살면서 세상 온갖 것을 살펴보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또 8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인이면서 악인들이 행한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악인이면서 의인들의 행위를 가로채서 상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
믿음으로 선하게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항상 복받고 정의가 늘 승리하고 반드시 꽃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전도자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대답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황당하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제명에 못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선하게 살지 말라는 말인가요? 너무 지혜롭게 살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적당히 악하게, 적당히 어리석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과연 전도자의 말에 담긴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6절과 17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나치게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무엇 하지 말라. 즉, 이런 것에 있어서 과하거나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조리하고 부정한 세상 살면서 욕심내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과 어떤 기대입니까? 의로움과 지혜가 지나치게 되면 사람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신뢰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이 정도인데, 내 지혜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 정도 복은 누려야지,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내 의로움과 내 지혜에 합당한 대가와 결과물을 원하고 욕심내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와 의로움에 있어서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지혜를 맹신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욕심내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누리려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전도자는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도 한순간 악해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꼬집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악을 행하고 언제 어리석어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랬죠.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제명에 못 산다는 겁니다. 죽는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의인과 그들의 의로움, 또 악인과 그들의 악행을 본 전도자는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나친 의로움과 지혜, 악함과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게 망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자기 신뢰와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5절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전도자의 말을 제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 투성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수고한 만큼 먹거나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더 많고 호화스러운 것을 누리고 살면서 자기 악행에 대한 합당한 징벌은 받지 않고 오히려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과 성실한 삶, 지혜로움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되 그것들이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겨지는 꽃길, 풍요로움, 명예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순간 무너져서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지나치게 악을 행하거나 어리석어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 내용을 전도자는 이 지혜를 7장과 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이자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알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본질을 알기에 마치 전부를 이해하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빛내고 드러내려고 안달하거나 지나치게 거룩한 체하며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의와 지혜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과 장수를 부러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 세상 여러분 부조리합니다. 내가 의롭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도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 가난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영어로 so what? 제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강하게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뭐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부당한 억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풀무불이었죠.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앞에서 자신의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왕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부조리한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명예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I don't care.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잘 될 때만 높이는 것은 참된 경외가 아닙니다. 내 처지, 내가 사는 인생과 세상이 부조리해도 그래서 뭐요? So what? 상관없어요. I don't care.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세상의 부조리와 헛됨과 허무함에서 자유하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한 함을 경험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8장 14절의 말씀처럼 의인으로서 악인의 행위대로 벌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으셨고요, 그에 합당한 대가나 대우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보다 편안한 인생의 결말을 원치도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십자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부조리함의 집약체인 십자가상에서도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후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더 낫고 편안한 삶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본받아 걸으며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들의 삶과 지혜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조리하고 허무함과 헛됨이 난무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살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내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왜요?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하고 허무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